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2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이 명한 말에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생명을 건 명세를 하고는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여 순조롭게 만남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노종은 신부될 사람과 그 집에 줄 귀한 예물들을 가득 싣고 주인의 족속이 가는 주인의 고향 땅으로 떠나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었으니 즉 쉬게 하였다 말입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금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된 히브리의 원어이 바로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그 원어는 그대로 NIV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의미는 두 강 사이의 높은 지대라는 의미입니다. 나하라임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고요. 아람이라는 뜻은 높은 지대, 즉 고원 지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이 의미는 두 강 사이의 높은 지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강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높은 즉 고원지대를 말하는데 이 고원지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IV나 몇몇 영어 성경은 히브리 발음 그대로 아람 나하라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B라고 풋노트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at is Northwest Mesopotamia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5장 20절에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는 바담 아람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성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나홀성은 28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우를 떠나 중간에 정착했던 바로 하란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란을 다른 말로 나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의 뒤편에 가면은 바담 아람이라고 나오고 또 여기 나오던 하란 나홀성이랬다고 또 하란으로 나오고 그래서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형제가 사는 고향인 바로 나홀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타 몇 피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합니까? 10피를 이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낙타를 종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낙타 일필은요, 대단한 부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보다도 신부가 될 자와 그의 가족에 줄 예물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낙타를 많이 이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거와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확신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낙타 10피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6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는 61절.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와 함께 일행을 태우고 와야 되는데 낙타를 통해서 태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낸 것입니다. 61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 즉 종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주인 아브라함이 있는 또 아들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무엇을 타고? 낙타를 타고. 혼자가 아니고 거기 리브가와 함께 있던 여종들을 함께 몸종들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피를 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 데리고 올 아들의 아내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이 종에게 확신을 시켜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길은 이만큼 확신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믿는다라고 하는데 참 확신 없이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일 확신을 못 갖고 보냈다라면 낙타 3필 정도만 가져가라. 혹시 낙타도 귀한데 다치면 어떨까? 그랬을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을 갖는 그런 좀 믿음에 좀 투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면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종, 주인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이 노종 엘리에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으로 표현된 신랑된 이삭에게로, 신부로 예표된 성도인 리브가에게로 이끌어오는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노종 엘리에셀을 보낸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늙은 에세셀을 보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은 돕는 자, 위로자의 의미의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내 곁에 와서 나를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누가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마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것 같이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에셀은 신약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해오도록 노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오도록 하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신부되는 우리를 흉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어슨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나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고향 땅에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이삭을 전합니다. 신랑 될 사람 이삭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는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 이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늙은 종은 노정은 약 1300마일 정상적으로 온다 해도 20일 좋게 걸리는 거리를 한 마리 낙타가 아닙니다. 짐을 실은 10마리 낙타를 이끌고 와야 됩니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 저녁이 될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하루를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부감을 찾아봐야 되지 라며 여관방이나 민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주인이 지켜보면서 너 왜 여관방에 먼저 가? 이렇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아브라함이 너 왜 그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열반 노인이 20일이 넘는 길을 왔으면 하루 쉬고 해야 되죠. 아침도 아니고 도착한 시간이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합니다.
이것은요, 주의 일을 맡은 일꾼인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맡겨주실 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이라도 내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 또 있겠지. 내년 아니면 뭐 금행년 있겠지. 뭐 40대 아니면 50대 하면 되겠지.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질 때 바로 충성하십시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나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그것도 불합리한 핑계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를 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일꾼의 모습이며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노정이 온 곳은 나홀성 즉 하란입니다. 이곳은 조그마한 시골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처녀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많은 처녀들 중에 누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선택해서 데려가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 종에게는 이것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노정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나홀성의 족장을 찾아가든지 나홀성의 면장을 찾아가든지 시장을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신부감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사람 없습니까? 하면 별 어려움 없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일을 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무슨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얻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여긴다라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며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찌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굴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라고 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길에는 반드시 순탄한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생은 어차피 굴러갈 건데라고 생각하면 그 굴러감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기며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실력으로 내 세상에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생활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급한 문제가 아니면 별로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심었다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거둘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굴러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굴러가는 인생으로 나는 나중에 거둬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의 순적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배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믿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준비되었는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을수록 무엇이 나온 줄 압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섭리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있다는 건 기도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열리는 길은요,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열리는 길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결단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소한 거 하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별히 주의 일을 맡은 일꾼은 주의 일을 행할 때 반드시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어떤 맡겨주는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로 하십시오. 특별히 무슨 일을 맡은 리더자들은 늘 내가 해왔던 건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 노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2절에서 1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기도는 이 노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삶인 기도의 훈련을 그가 배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이런 정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 옆에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할 수 있을까? 이 노정이 주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지 못했고 또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면 이런 기도를 그가 할 수가 결단코 없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 생활을 마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녀들이 자라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까? 부모가 신앙의 훈련을 가르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만 잘 나가도록 신경을 썼기 때문일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넣기 위해서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쓰고 한 것에 비해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마땅하게 행해야 될 신앙교육과 경건의 교육에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신경 썼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신앙교육을 위하여 돈을 썼고 시간을 썼고 몸을 썼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만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모가 귀가 아플 정도로 신경을 쓴 결과였습니다. 만일에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공부하도록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 안 했다면 이 정도의 지금 학교 생활도 유지 못할 겁니다. 학교의 성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신경 썼습니까? 오늘 학교 갔다 와서 호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하면서도 오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는 적용할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훈련을 갖도록 말씀을 보며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그 모습을 보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만큼 교회 생활을 더 예쁘게 하고 이 시대에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나마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그나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경 1독, 2독은 다 끝내는 아이들입니다. 제 교회 온 아이들 중에는. 나름대로 모범입니다.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부모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멘. 신앙은요, 반드시 보면서 자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가르치지 않고는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노중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기도의 문을 텄니다. 27절에도 보면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노종 엘ie셀은 우리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고 또한 눈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가 배우지를 못했고 그 주인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면 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이 주인이 대신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무슨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슨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무슨 집사님, 무슨 권사님의 하나님, 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며 자녀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을 맛볼 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엘ie셀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인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걸 그가 옆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함이 느껴지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부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도 자녀들 눈에 안 믿고 싶은 신앙의 모습 정도의 믿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 부모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은 되물림됩니다. 아멘. 소중한 것을 이어받고 싶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화처럼 여겨지는 생활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치 미국에서는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하나의 문화처럼 예배가 주는 유익과
신앙생활이 유익인지 뭔지 여기는 별 관심 없습니다.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문화처럼 다닙니다. 이 비중이 너무 큽니다. 문화는 내 취향에 따른 옵션으로 여겨질 뿐이지 결코 내 인생에 놓쳐서 안 될 필수라고 여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옵션같이 여겨지는데 우리 자녀가 그 옵션을 자기 취향에 안 맞는데 갔겠어요, 여러분들? 안 갔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소중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것보다 귀하게 물려주는 복은 없습니다. 아멘. 정말인데 이것보다 귀한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의 남은 생에 여기에 정말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 때문이라도 신앙을 저희들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문화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이거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자녀들 엄마 아빠가 교회에 가느냐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가 그런 평가가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거 우리 자녀들 관심 없습니다. 그것까지 평가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이 집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평가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함께 모래 갔을 때, 함께 마켓 갔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그 안에서 행동을 하느냐 그거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넌 그렇지 않은가 똑같아.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 시간만 뺏기는데 왜 다니겠어요, 여러분들? 다르다. A라는 안 믿는 엄마하고는 우리 엄마하고가 다르다. 올해서 하는 행동이나 마켓에서 가서 하는 행동이나 다르다. 여러분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 여행지에 갔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동네 이제 바깥에 벗어났으니 사람 보는 사람 없다. 나무에서 그렇게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은요 신앙의 평가를 합니다. 가질까 말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데도 달라짐이 하나도 없다면 왜 그때 믿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모든 거 다 아까운데 왜 그걸 믿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룻기 1장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루시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 하나님 모르는 이방 모압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가 삶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어머니가 묻히고 가는 본향에 나도 묻히고 그 본향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잘 사는 신앙일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오게 할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이 얼마만큼 소중한지, 목숨을 가지고도 결국 끊어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느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복으로 여기냐는 것이죠. 대충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이거 복으로 여기나요? 우리가 먼저 이걸 복으로 여기면은 우리 자녀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길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어서 노종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20여일이 넘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목적은 주인의 아들, 아내, 신부를 구해가는 건데 이 일에 순조롭게 만나다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번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도록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는데 이 만남이 하나님 순조로운 만남이 되게 해주옵소서. 꼬이는 만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만남을 통한 좋은 일감도 하나님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핸들을 잡고도 눈을 뜨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순적하게 하나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내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 받는 것이 곧 누가 은혜 받는가라는 것이죠.
자기가 은혜 받는 거와 연결을 같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먼저 내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주인을 먼저 내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참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입장에서 사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라는 그 사원 너무 귀하지 않겠어요? 보너스라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자녀가 있다라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와서 물어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군가 상사를 위하여, 윗사람을 위하여, 은혜 받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늙었지만은 끝까지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해를 입히겠어요? 아닙니다.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 결과는요,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에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신약의 시온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하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윤택케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안 흘러 들어갈까요? 안 흘러 들어갈까요? 당연히 흘러 들어가죠, 여러분.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엘리에셀 자기에게 그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이 사실을 좀 귀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명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요, 너무 많이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31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57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67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베푸고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새벽 이슬 같은 촉촉한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엘리야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주인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게. 여러분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노종 엘리야스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혹 위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 그 배필에 합당한 사람이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 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며 이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기도의 모델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델로 삼으라고 이 기도 우리에게 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아는 기도의 모델로 삼으라고 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시다. 하나님 나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자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사이즈 큰 교회에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자매가 있다면 그것도 눈에 쌍꺼풀이 졌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짝으로 생각하고 확실히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노총각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징조를 하나 줘서 그 징조를 맞춰서 하면 하나님 뜻 맞다라고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은요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아들 이삭을 위해 합당한 배필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것도 이 엘리에셀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배필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조금 더 실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여기 조금 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합당하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하게 구합니다. 이제 이 종의 기도를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너무 합당하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기도를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이런 기도를 딱 보면 야 바로 이거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플래닝을 딱 짜놓고 이거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들어가는 현관의 문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알록달록한 내 머리에 막 다 상상한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해놓고 그런 집을 구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집이다. 이것이 내 비즈니스 맞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집 노종이 기도를 통해 주인의 아들 될 아내를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경제적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어떤 스펙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뭡니까? 신부될 사람의 인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나그네인 자기에게 자기가 물을 요구할 때 물동이를 즉시 내려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런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자가 이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주인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그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 만약 여기 왔다 하더라도 이런 아내를 구해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인품의 사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구한 거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둘째는요, 자기에게뿐 아니라 부탁하지 않은데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상대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능동적인 배려의 성품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기도였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인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기도 준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요, 거의 점쟁이들이 하는 기도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지요. 우리가 서서히 알아가게 됩니다.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과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어때요? 숨이 탁탁 막힐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자부가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은 숨이 탁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세수하러 그냥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와서 이 시아버지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을 맞춰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이런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 지혜롭지,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구한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정에 또한 들어오고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마치 신선한 산수를 마시는 것 같이 상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노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배필될 신부의 조건의 기준을 마치 자기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이는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주인의 삶을 통해서
배운 주인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인의 마음을 안고 주인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종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맡길 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을 100%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조건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의 딸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너의 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라야 한다. 따라오지 않고 못 오겠다면 안 된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맹세하면서 제시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어때야 된다, 외모가 어때야 된다, 재력이 어때야 되고 학력은 어때야 되고 이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종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종업원을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사원을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자부와 이런 사위를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돈이 있다라면 바리바리 싸주고도 데리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아멘. 이 여인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 기준에 합한 여인인 것을 이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잠언 3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31장. 잠언 제일 마지막 장. 잠언 31장. 10절로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제 간성이 947쪽입니다. 947쪽. 947쪽. 잠언 31장 10절 이하부터 10절부터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정말 진주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여깁니까? 네. 여기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즉 해를 입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비꾸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고 다 읽기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국비반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의 작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니라.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이 현숙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도 관심이 있답니까? 고운과 외적인 아름다움과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현숙한 여자, 현숙한 사람, 이 자를 볼 줄 아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시각을 넣어줘야 됩니다.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앞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되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둡니다. 이 스펙에 더 우리는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이 여인을 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보면 이 늙은 종 엘리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종을 만난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생에 복받은 종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정말 이런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현숙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은 성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 성품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백성은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보면 22절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는 겁니까?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품입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자녀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너 그 부분이 참 많이 변했다라고 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남을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섬기는,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신부인 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 이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그냥 이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결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이 애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을 가꾸려고 애를 많이 쓰십시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성품 고약하다 소리 들으면 그 돈 별로 안 좋습니다. 학벌 아무리 좋아도요, 성격 참 개차반이다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그 학벌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참 배운 것은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사람 참
그 인품 하나는 참 인정할 만하다. 이게 재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좋아도 사람이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빠가 지금까지 정말 교회도 해보고 학교 생활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사람이 불편하면은 너무너무 불편해진다. 그래서 잠시 학벌 재물 이거는 그때 순간이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나를 행복해질 거 아니다. 끝까지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품이다. 그걸 우선을 두고 봐라.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은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접어라고 저희 내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애기가 되지는 거예요.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근데 예수 믿으면은 그나마 그게 바뀌죠, 여러분. 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 살다가 전자제품 같이 리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그래도 됐는데 그 리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속을 앓으며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인격의 자녀들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되고 다듬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품이었다는 거예요.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인품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인품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미리 뭐 삼아 주셨습니까? 신부로 삼아 주셨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성령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되게 역사한다는 겁니까? 순종한 길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신부가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길에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믿고 가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적하게 만난다는 사실이죠. 리브가의 뜻은 끈이라는 뜻입니다. 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같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혈통을 잇는 고리의 역할을, 끈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부델의 딸로서 이삭과는 오촌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혈통,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근거는 혈통을 이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용모가 심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순결한 처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면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한번 피워보십시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외모로 사람들에게 점수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께 점수 얻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이 당시 2000년 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여인들의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닦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뭐를 치장하는 겁니까? 속 사람을 치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즉 경건하며 이 의미입니다.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즉 정숙한 마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꾸며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 치장이 아닙니다. 내적 경건함.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물길로 오는 리브가에게 달려가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고 있는 항안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리브가가 흔쾌히 지금 승낙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급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주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어. 급히라고 합니다. 이 리브가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적극성입니다. 소극적인 인성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앞에서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그들 어떻게 대접했다고 했습니까?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성품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딱 보는 순간에 야 주인의 가정에 너무 합당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지금 모습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비는 친절이고 양성은 선한 착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행하는 이 모습, 이것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까지 마신 물을 주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을 본 말씀 맺겠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구여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르는지라. 여러분, 물을 길러오는 것이 여인으로서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낙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요, 낙타가 물을 한번 들이키면은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70리터에서 100리터. 그러니까 10마리 같으면요, 거의 약 1톤에 가깝습니다. 1톤 트럭을 생각해 보십시오. 1톤 트럭에 물을 채울 만큼 지금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붓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였대요? 그냥 입에만 대고 뺐대요? 배불리 먹였대요? 배불리. 리브가의 성품 이야기합니다. 몸이 인색하지 않아. 인색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배불리 먹게 하겠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낙타에게 뭐 하기만 하면, 물만 먹이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너무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가 정말 사라 다음으로 여자로서는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낸 여성일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좋은 인품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는 엘리에스의 눈밖에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또 엘리에셀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처럼 출발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다듬어 가야 됩니다. 리브가의 모습이, 엘리에셀의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인격을 통해, 성품을 통해, 인품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